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죽음으로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공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해서 주셨기에 제자들은 이것을 맛나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어요. 그 이후 주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2번씩이나 더 물었어요. 한마디로 총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사랑합니다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성한 자가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합니다를 소리내어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결혼한 남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결혼한 남성분들 지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자녀가 장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들 앞에 이 아내가 남편인 나에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물었다고 쳐요. 장성한 자녀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남편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표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장성한 지금 대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다 보고 있는데, 심지어 결혼까지 해가지고 손주까지 있는데 이 마누라가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묻으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아마도 많은 남편들은 뭘 그런 걸 가지고 묻냐며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꼭 말을 해야지 아냐, 꼭 당신은 그러더라, 이럴 때 물어보더라. 오히려 여러분 이 아내를 타박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장성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몹시 쑥스러워할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다 보고 있을 때 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묻고 있으니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하기가 어색했을까요? 아니, 낯간지러웠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이 머무는 곳에 찾아온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베드로는 주님과 직접 마주 앉는 것과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어색한 질문을 받는 것 모두 마음으로는 편치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이런 질문을 무려 3번씩이나 하셨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당시 베드로가 대단히 민망하고 불편해함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더라면 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3번씩이나 사랑하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더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듣게 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베드로의 처지였다면,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네가 내 3번 부인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머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했던 경험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엄연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며 자포자기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다들 돌아가 버렸어요. 즉, 다들 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모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아침 일찍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사랑하냐고 물으시며 회복으로 이끄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계속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감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첫 신앙의 열정을 다시 세워지게끔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도 밤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았었죠.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지금 다시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다에 던진 것은 그물만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쌓았던 수많은 추억들을 깊은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물과 함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런 소용도 없다. 우리 기대할 것이 없어. 이제 끝났어. 무슨 소망이 있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우린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다시금 우리가 해왔던 어부, 물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가야 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에 이르렀죠. 한마디로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상처투성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마땅한 방법도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어떤 별다른 소득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 많은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도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그러니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받은 상처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실패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상처와 실패, 실패와 상처로 가득 채워졌어요. 한마디로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형국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처와 실패만 남아있던 제자들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무려 3번씩이나 물으셨는데요. 그리한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랑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신 것은 단 3번만이 아니라 300번, 3000번, 300,000번 사랑한다는 선수적 고백이요, 더 나아가 먼저 치유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나는 너 정말 사랑하거든, 우리 주님의 선수적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과연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주님,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연속 고백함으로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서 생겼던 마음에 불편했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이제 자신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지켜보던 많은 제자들 역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지금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다가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들의 상처와 이제 실패 역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이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참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이제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제자로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의 제자, 사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의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양이죠, 목양. 양을 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주님의 일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면 결국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만약 사랑이 없이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에서만 행하게 된다면 사명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일도, 교회 사역도 여러분 어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러한 것들을 느낌 없이, 그 체험 없이,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직분이 주는 무게감과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 사역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요, 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만큼 구원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체험적인, 정말 그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가 사역한다면요, 그 사역은 오래 가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사명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체험적인 사랑이 없이 그냥 여러분 직분이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사역이라면 어떤 중도의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금방 포기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분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사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와 실패를 치유받고 회복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보다도 더 힘들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순교를 감행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처와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입니다. 상처와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처와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불신자들만 상처받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처가 임하고 실패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이지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병들게 할까요? 즉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과거형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과거형 신앙인으로 나타나요. 과거형 신앙인,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들은 상처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로서 늘 과거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무조건 피하고 외면하면서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막상 열심히 섬겨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와 시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떠돌면서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 예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 아, 사람들 깊이 만나면 이번에 또 상처 입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염려 때문에 그리 하는 거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분에게는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도 못하게 너도 하지 말라는 회방꾼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더욱이 매사에 비평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또 있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의지를 잃어버린 의존형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의지를 잃어버린 의존형 신앙인으로 나타나요. 이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일으켜 주기를 무조건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했다면요, 이제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이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을 품고 자신이 이끌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다 항상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영적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장애인이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커요. 즉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 주어진 직분도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치유와 회복이 꼭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실제로 신속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들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어서 빨리 치유받아서 이들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토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치유받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치유받아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는 없어요. 그러기에 그 어떤 상처와 실패와 시험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혹시 지금까지 치유받지 못하는 어떤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일상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붙들어야만 하겠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역시 사랑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역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자녀가 셋인데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 하나를 희생하라, 그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부담되는 질문이죠. 아, 자녀가 셋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 하나를 희생시킨다? 죽인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10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맨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방황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주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봅시다. 체험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 또한 나 역시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체험해야만 하겠습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수시로 변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수시로 바뀌어 아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겠죠. 나 용서받은 거 맞나? 진짜 맞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남녀간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막 좋아서 막 여러분 뭐 별거 다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막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남남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여러분 남자 여자와의 그런 사랑 아닌가요? 우리 인간 사이에 여러분 형성되는 사랑 아닌가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목양적인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과연 네 남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과연 네 아들과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과연 너 부모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느냐라고 동일하게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을 부르지 않고요,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 칭호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정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도경아,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니? 나는 정말 이 모든 사람보다 너 사랑하는데 너는 과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당시 베드로가 답변한 것처럼 우리 역시 제대로 답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한 베드로가 그 이후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제대로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